내 영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말씀 1.1핵이 내 영과 골수와 깊은 곳을 쪼개나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날 쪼갤 수 있는데 이 말씀이 내 영을 뚫고 지나가야 되고 내 골수를 쪼개고 내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지 이 말씀을 보면서 서바이벌을 할 수 있고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거는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네 이렇게만 읽어지고 계속 눈으로 보는 걸로 끝난다면은 이건 너무 표피적인 그런 말씀의 수준에서 멈춰버리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말씀의 더 깊은 곳에 이것이 꼭 맞고 틀렸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날은 샤론을 보면 이 샤론이 어떤 그림이 보일 수 있고 또 어떤 날은 이 샤론이 진짜 샤론의 얼굴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 말씀을 갖고 우리 인생들에 계속해서 계시하고 싶고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고 그분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먼저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성령님 주시는 이 말씀을 열어주는 선물 이 선물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손해보게 되는 거예요. 엠마오 가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열어서 그들의 마음에 성경을 새기니까 이 제자들이 이분이 예수님인 걸 깨닫게 돼요. 그들이 말씀을 밝게 알게 돼요. 그동안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선포된 메시지를 그동안은 몰랐어요. 이해가 안 됐어.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외울 수도 있었어. 그렇지만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몰랐는데 갑자기 마음이 열리니까 이 말씀이 뭔지가 그냥 와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메시지 가운데 여호수아서를 읽었지만 여호수아서가 쭉 선포될 때 이 메시지가 열리니까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지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던지시는 얘기구나. 나를 초청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실 때 나를 부르셔서 내가 주인공 되게 하시겠구나. 우리가 꿈도 못 꾼 일이었는데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겠네. 믿어집니다. 왜 믿어질까요? 말씀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공부할 때는 특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는 이 아가서만 열리는 기도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열리는 기도예요. 성경이 읽혀지네? 뭐 이런 책도 있잖아요. 성경이 뚫어지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 얘기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해줘야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서 봤잖아요. 생명줄로 사용됐던 스칼렛 빨간 노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라합이 내려뜨렸던 빨간 끈, 이 빨간 끈이 생명줄이었잖아요. 그 생명줄, 그 빨간 줄이 그 인생을 바꿔놓은 사인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주는 분명한 계시들이 있어요. 사인들이 있는데 이 사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와 이 사인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와 이 사인을 사인대로 받아 누리는 거. 이것이 요한계시록 가면 1장 3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계시록을 쓴 요한이 분명히 이 말씀을 쓸 때 내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시라 그러면서 가이드라인을 확 준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보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적용할까는 계시의 영역 가운데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계시가 없으면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헤매버리거든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조지 밀러라는 그런 유명한 그런 목사님 계셨잖아요. 고아들이 아버지라고 그러고 1만 번 기도가 응답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조지 밀러가 이러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까요? 근데 조지 밀러는 그런 거예요.
말씀을 쭉 읽으면서 오늘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 잡은 거예요. 이 말씀을 잡고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성경책에다 손가락을 이렇게 댔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찍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액션 자체가 틀린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물러가 1만 번이나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어떤 퍼포먼스 행위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것을 하기 위한 그 마음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해볼 수 있어요. 성경책을 붙잡고 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듯이 성경을 붙잡겠습니다. 미국 합중국 대통령들은 국회에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꼭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했어요. 우리도 우리가 갇혀 있는 우리 가정의 대통령이고 우리 교회의 대통령이고 지역의 대통령이고 하늘나라 정부에서 파견된 대통령 아닌가요?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면 나는 이걸 먼저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왕으로, 제사장으로, 대통령으로,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손을 얹고 어떤 말씀이든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전 내 삶에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나에게 있을 걸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하고 이런 결단을 하고 가는 우리 CLF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 샤론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저희가 샤론이 광야다. 흔한 땅이다. 흔한 땅에 핀 수선화, 흔한 땅에 핀 장미, 흔한 땅에 피어있는 꽃이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는 꽃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데 여기 왜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써놨을까? 계속해서 샤론의 수선화,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때는 어떤 의미를 듣냐면, 그렇지, 우리 집 앞마당도 샤론이고 옆집 앞마당도 샤론이야. 이스라엘의 이빨이 깔릴 70% 이상이 샤론인데 그 샤론. 하지만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의미가 있는 건 뭘까? 여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때부터 의미가 있는 거지. 이 땅이 어떤 땅이라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날 결정하는 그런 인생. 하나님, 내 인생은 평범한 인생이에요.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준다면 내 작은 손을, 힘없는 손을 들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이 작은 입술로 다 이해하지 못하고 선포하고 노래하지만 이 작은 고백에, 이 한마디 고백을 갖고도 적의 간담이 녹아버리고 그들이 머리가 어지러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서 상천하지 신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그런 고백들을 적들이 하면서 그냥 쓰러져 버리는 역사가 있을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내 목소리가 아니라, 나의 어떠한 환경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날 뭐라고 얘기해 주든, 세상이 날 어떻게 인정해 주든 관계없이 나는 광야 같은 인생이고 샤론의 장미 같은 인생이고 샤론의 수선화 같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나갑니다. 당신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습니다. 날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나의 용모, 나의 외모, 나의 됨됨이와 관계없이, 지난날 내가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 이런 거와 관계없이 여전히 날 사랑해 주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당신의 기이한 그 사랑, 헤세드의 사랑, 죽음도 끊을 수 없고 하늘의 어떤 권세도 천사도 막을 수 없는 그 사랑, 나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렇게 달려갈 때 그가 서 있는 샤론이 변화되고 그 샤론에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곳에 빼어있는 그 꽃이 고베라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 1장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고베라. 이 고베라가 뭐냐면 임재의 꽃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꽃이라고 히브리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고베라는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출동하신 거예요. 지금 이 꽃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샤론의 수선화이고 골짜기의 백합화이고 고베라이고 다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고베라였다가 점심에는 수선화였다가 저녁엔 다시 고베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 망가졌다고 넘어졌다고 그거 너무 그냥 울고불고 난리칠 것도 아니고 조금 잘했다고 요즘 내 30일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이랬다고 방광 뜰 일도 아닌 거예요. 옆에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그래서 넘어진 것 같고 얘기할 필요 없고 잘했다고 그래서 그거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계속 돌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인생 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을 붙잡아야지. 그 한 가지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넘어져 있을 때는 더 주님을 붙잡고 내가 좀 잘 나갈 때는 주님 때문에 저는 행복하지 이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날 인정해주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는 것 때문에 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 내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들이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여리고 전투 앞에 서 있잖아요. 이 여리고는 어디냐면요. 세상을 얘기합니다.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한 친구가 갑자기 강도를 맞아버리는 거예요. 왜 강도 맞았을까? 성전으로 갔으면 강도 안 맞았어요. 근데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 친구가 강도를 맞아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선한 친구이냐? 누가 예수님의 제자냐? 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선생이여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상처를 싸매지고 치료해 주잖아요. 자기와 아무 관계없는 이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이 야가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부분에서 더 많은 영역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역이 풀어지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장 15절 1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장 15절 16절 제가 아가서를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샤론의 수선화예요. 저는 골짜기 속에 있는 백합화예요. 제 마음이 꼬여 있습니다. 골짜기 가운데 있으니까 온전한 반응을 못해. 골짜기 속에 있는 사람은 늘 자기 인생이 퍽퍽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늘 비교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거의 대부분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걸 갖고 있는데도 또 누군가와 비교하니까 난 저거 없잖아. 그러면서 또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골짜기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울어줘야 될 때 같이 울지 못하고 진짜 웃어줘야 될 때 축하해줘야 될 때 축하를 못해요. 늘 마음이 어렵거든. 비교하니까. 저거 내 건데 저거 내 자리인데 저거 내가 가져야 되는데 계속 이런 거예요. 내가 주인공 아닌가. 주인공 맞지만 진짜 주인공은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깡통 속에 내용물이 꽉 차면요 소리가 안 나. 덜 찼으니까 계속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선에 가시가 왜 많은지 아세요? 가시 많은 생선이 맛있답니다. 수박에 씨가 많으면요 그 수박이 달대요. 씨 없는 수박은 맛이 없답니다. 씨가 적으면 검은 씨가 우리는 불편하지만 그 씨가 많기 때문에 그 수박이 단 거. 그 다음에 가시가 많기 때문에 그 생선이 맛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이런 씨가 있고 이런 가시가 있고 이런 업앤다운이 있는 거는요. 이런 골짜기들이 배치되어 있는 거는 우리 인생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진짜 극상품의 포도주를 만들어내려고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배치하신 거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골짜기 가운데 있고 우리가 깊은 광야 가운데 끝없는 광야 가운데 있을 때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바람결에 실려 날려오는 그 음성이 뭐냐면 내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내 마음이 주님께로 열려있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사랑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 바람이 막 밀어닥치잖아요. 바람이 불면 그 바람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 이 바람 소리가 꼭 하나님이 나에게 노래해 주는 것 같아.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야. 세상 모든 것이 다 이런 의미로 내게 들려진다면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힘을 얻을 수 있고,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새 출발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15절에 비둘기가 나오는데, 이 비둘기가 그거예요. 비둘기는 주변 시야가 없답니다. 오직 한 방향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오직 한 군데. 비둘기는 평생 한 번만 결혼한대요. 2번 결혼하지 않는다. 비둘기의 짝은 하나예요. 또 비둘기는 세상 그 어떤 새보다 번식력이 뛰어나답니다. 아주 애들을 많이 낳는데요. 한 번 낳으면 막 수십 마리씩 낳나 봐요. 우리를 보고 비둘기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우리는 늘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늘 다른 것도 바라보고, 우리는 나를 보고 살고, 우리는 늘 내 문제만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비둘기구나. 너는 임재의 그 새야. 나만 쳐다보고 사는구나.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도 너는 나를 돌 줄 아는 새구나. 너는 나와 결혼한 새야. 오직 나하고만 결혼한 나의 신부구나.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것. 그렇다고 쳐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 치면 끝난 거예요. 우리가 나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주권을 그분이 갖고 있거든. 그분이 넌 비둘기다. 나는 제비새끼입니다. 까마귀입니다. 막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주님은 비둘기래요. 창세기 9장에 보면은 까마귀가 밖으로 샥 나가요. 까마귀는 나가서 썩은 고기를 먹고 안 돌아와. 비둘기를 보냈어. 비둘기를 보냈더니 비둘기는 뭘 갖고 왔냐면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새로 난 걸 탁 끊어갖고 노아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새로운 기름 부음을 만들어내는 나뭇가지가 되게 하실 거다.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기름을 부어줄 거야. 너 때문에 기름 부어지고 너 때문에 거기가 잘 될 거야. 너 때문에 그쪽 지역이 축복받을 거야. 너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어떠함, 나의 어떠함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비둘기,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비둘기의 눈을 가졌구나. 너는 나에게만 쳐다보는, 나만 집중하고 나만 쳐다보는 비둘기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사모하시면요, 우리가 더 높은 영적인 단계, 꼭 그것을 말하기 편해서 그냥 단계라고 얘기하는 건데 단계는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데, 근데 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면은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인사이트가 뭐냐면 산만함의 영을 대적하셔야 돼요. 산만함. 자꾸 나를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생각나게 하고, 기도하려는데 문자 날라오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거시기 가고 싶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꼭 해필 그때. 그걸 잘라야 돼요. 좀 미뤄도 괜찮아. 급하면 또 전화 오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거 전화 받고 나면 스팸이야. 문자도 이상한 문자야. 근데 그거 하고 나면 기도할 분위기 싹 가셔버린단 말이야. 사단이야. 산만함의 영을 대적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왜한테 그런 공격이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VIP라서 그런 거예요. 중요한 사람이니까 흔드는 거야. 기도 같은 그런 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하다 보면 무슨 기도하겠어요? 내 문제에 기도하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성교 완성을 위해서, 주의 신부들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위해서 주님 이 한 번 바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1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거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하시잖아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이야. 사단이 볼 때 공격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계속하면 안 돼. 재미없지. 가끔가다 한 번씩 하셔야죠. 생각날 때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지만 영양가 있잖아. 한 번을 하더라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그냥 채가듯이 들어서
바로 열방에 쏟아버릴 거예요. 핵폭탄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문제 속에 빠집니다. 하지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 문제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볼 수 있는 힘이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난 삶을 제가 돌이켜보면 늘 업앤다운의 연속이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다운돼 있을 때, 제가 다운돼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늘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가서 1장 8절 이렇게 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주님은 저에게 늘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my fairest,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렇게 시작해요. 사랑한다 아들아.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네가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저는 인도에 있을 때 많은 시간 스튜던트 비자를 썼어요. 학생 비자를 그 인도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직업이 뭐냐고. 그럼 저 스튜던트라고. 스튜던트 비자 갖고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한테 태도가 되게 부드러워져요. 왜? 학생이니까. 학생은 배워야 돼. 학생은 뭐예요? 모르는 약자. 내가 만약 스튜던트가 아니고 뭔가 좀 하는 것처럼 했으면 이 사람들이 힌디도 되게 어려운 힌디를 썼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도 되게 어려운 영어를 썼을 거예요. 근데 난 딱 그래요. I have read English. 딱 그러고 시작해요. 그럼 그쪽에서 얘는 이제 스튜던트인가 보다. 그러니까 쉬운 말을 써야 되고 언어도 천천히 발음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한 단어만 딱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요. 초콜릿 또! 그럼 바로 초콜릿 딱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고프다. 한국어로 얘기해도 다 느낌이 오나 봐요. 그래서 헝그리? 헝그리 그러고 딱 물어봐요. 내가 한 단어로 그러면 그쪽도 나한테 한 단어로 얘기해 주는 거야. 왜냐하면 내 수준에 맞추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거야. 몰라서 그런 거는 괜찮아. 실수한 거니까 용서해 줘야지. 그건 용서해 줄게. 우린 다 알고 똑같은 짓을 했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렇게 심각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이때 우리한테 알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하는데 난 너한테 꽂혔는데 네가 한 이런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아니야. 나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가 아직 잘 모르는구나. 내 마음을 다 몰라. 그러니까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부드러운 남자 아닌 줄 알았지. 나 부드러운 남자야.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나 섬세하고 그래.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 마음.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그러면서 네가 아직 잘 몰라서 실수했구나. 또 넘어졌구나. 괜찮아 괜찮아. 네 탓이 아니잖아. 내가 너를 넘어지게 한 악하고 더러운 것을 내가 박살을 내버리겠다. 사단을 거기서 한 방 빵 날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보호해주고 사단은 깨버리는 거야. 그럼 죄와 내가 분리 확 돼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또 죄와 분리되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돌아서서 뭘 합니까? repent.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사랑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네가 잘 몰라서 그런 실수한 거 죄진 거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거절 한 번 안 당하고 이렇게 용서함을 받았을 때 마음에 생기는 안정감 속에서 내 인생의 위치가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는 그 길. 이게 역대하 7장 14절의 기도잖아요. 우리 인생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회개는 눈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울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이빨 꽉 깨물고 일어나서 웃으면서 하나님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감사합니다. 춤출 줄 아는 게 이게 진짜 회개를 아는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넘어진 그것에 내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축복이 우리 교육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우리가 다시 얘기했죠. 고베라 송이가 임재의 꽃,
그리스도의 꽃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엔게디 포도원이 나오잖아요. 이 엔게디는 어디냐면 여러분 아둘람 굴이 어디 엔게디에 있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아둘람의 600용사가 있었던 동굴이 이 엔게디예요. 이 엔게디는 다윗이 틈만 나면 도망 다니던 데가 엔게디예요. 사울이 창 들고 그러면 튀는 데가 엔게디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 엔게디 하면 거기가 피난처구나. 거기 가면 사는구나.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오아시스가 있어. 우리가 사막을 다니다가 광야를 다니다가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다가 뭘 만나고 싶어요? 오아시스. 오늘 내 인생에 배치된 오아시스는 어디일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오아시스는 어디일까? 그 엔게디는 어디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이 아가서를 쭉 읊을 때 엔게디 그러면 그들 마음 안에 내가 잃어버렸던 내 마음의 오아시스는 어디 있지? 나의 영혼을 촉촉히 적셔줄 생수는 어디 있지? 하늘이 열리고 원천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그 약속은 무엇일까? 오 할렐루야. 명절 끝날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리라. 내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하나님 제 안에 계시군요. 내가 또 까먹었군요. 내가 자꾸 느끼려고만 했군요. 믿으려고 안 하고 내 믿음의 머슬을 쓰지 않고 내 믿음의 힘줄을 단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잠시 임재를 감추신 것뿐인데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상황을 붙잡고 현실을 붙잡았군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이 엔게디가 끝나면 또 다른 엔게디가 오고 이 도피성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완벽한 안배가 내 삶의 어느 곳에서든지 전후 사방을 둘러가도 있을 걸 믿습니다. 왜? 그 주님이 나를 중심으로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아가서 1장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아가서는 24가지 시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도 되지만 또 하나하나 따로따로 떨어뜨려놔도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주일이라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봤습니다. 7절 잠깐 보겠습니다. 7절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시기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라.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얼굴에 뭔가를 쓴 거예요. 얼굴에 뭔가 쓴 거를 고린도후서 3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굴에 수건을 들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얼굴과 얼굴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꼭 마치 청동 거울에 보는 것처럼 늘 부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가 내게서 완전히 내 삶에 새겨지지 않는다. 그런 삶인데 이 너울이 벗겨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고 또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내가 쓰고 있는 이 너울이 벗겨진다. 이게 어저께 우리가 본 거죠. 어제 우리 광석이 형제하고 결혼할 때 그 신부가 쓰고 있는 면사포 있잖아요. 이게 너울이에요. 이 너울을 이렇게 들어준다. 이걸 갖다가 한국적인 그런 그 얘기로 머리를 올려준다. 뭐 이렇게 하는데 맞나요? 맞아요? 그런 게? 우리가 이제 옛날에 운동할 때 첫 운동 나갈 때 머리 얹으러 간다고 그래갖고 그쵸? 골프 칠 때 많이 그래요. 저도 그래갖고 돈 많이 뺏겼어요. 그날 아주 이빠이 거의 차를 뺏길 정도로 선배들한테 당했는데 이를 갈았어요. 내가 그 다음에 후배 또 처음 골프 치러 간다 그러면 넌 좀 고생 좀 해야 될 거야 이제 이랬는데 이 머리를 올린다는 의미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의 인생과 지금의 인생이 오늘 이 시간부로 너의 인생의 시즌을 바꿔버릴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룻기에 보면 보아스의 발 밑에서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룻이 나오잖아요. 이 룻의 머리를 보아스가 올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 너희 기업물을 자가 될 거야. 내가 너희 인생을 결정해주는 사람이 될 거야. 그동안 네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신부로 살았는데 누군가가 너희 주인 행세를 했지만 이제 내가 기업물을 자로 너희 인생을 책임지겠다. 넌 내 거야. 이런 사인이 뭐냐면 머리를 올려준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다시 4장이나 5장에 가면 장근 동산, 장근 우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장근 우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만이 소유하는 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그 우물. 너의 동산, 너의 우물은 너의 인생은 나만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매달릴 필요 없고 다른 사람 시선 연연할 필요 없고 다른 사람한테 자꾸 얘기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해 준다고 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채워주셔야 자존감이 생깁니다. 이 자존감 가운데 채워진 자존감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옆에 있는 전우들과 형제들을 향해서 뭔가를 보내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되고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뭘 바라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대가 없이 그냥 내 마음에서 흘러넘치는 사랑, 오버플로잉 되는 사랑으로 내가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당신한테 주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봐요. 얼마나 건강해지겠어요. 나 이만큼 했는데 당신도 나한테 뭔가 해야 되지 않아? 늘 이런 식이라면 마음이 꼬여있잖아. 그쵸? 선한 마음으로 줬다가도 왜 나만 일방적인 게임이 되는 거야?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그쵸? 그게 아니라 받는 건 위에서 받고 주는 대상은 옆에 사람. 이게 1계명과 2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1계명은 위에서 받고 그 다음에 2계명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2계명은 옆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지치지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그 다음에 형제, 이웃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뭔가를 체험받으려고 보상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아야지 완전한 거예요. 그렇죠? 잠언에 보면 18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뭔가를 적선해주고 돈을 빌려주고 뭔가를 주는 행위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줍니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죠. 수지 맞는 장사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 장사를 하셔야죠. 제가 잠깐 1장하고 2장 초반을 슬쩍 지나가 봤습니다. 순서 없이 이렇게 가봤는데요. 여러분도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제가 대충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것이 뜻하고 있는 이 키워드가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가면 아가서가 훨씬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아가서 속에 담겨있는 깊은 진리의 우물들이 막 솟아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감동이 있으신 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나는 이런 깊은 우물을 만났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셔서 같이 또 나눠요. 이런 것들은 가만히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돼. 이런 선한 것들은 같이 나눠서 이것들이 배가 되고 이것들이 강이 되고 이것들이 바다가 되는 것을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경험하는 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 예, 여기 설명했죠. 두밤, 따은 머리털, 그리고 구슬개미. 구슬개미는 중보기도다. 다음 넘겨주세요. 금사슬은 귀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침상과 나도기름. 여기도 우리 다 설명했죠. 침상이 무엇인지. 침상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요? 친밀함이 형성된다. 침상에서 살찐다. 왜냐하면 선한 것을 먹고 마시기 때문에 나누는 관계가. 다음 넘겨주세요. 몰약 향주머니. 몰약을 옛날에는 이 가슴과 가슴 사이에 요 가슴골에다 몰약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땀이 나서 몸에 먼지 그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 냄새를 갖다가 없애려고 몰약 향주머니를 여기 넣었다는 거예요. 몰약 향주머니는 여자들이 필수품이라는 거예요. 몰약 향주머니라는 건 그만큼 주님과 나는 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갖고 다니는. 다음 넘겨주세요. 엔게디 포도원 저희가 금방 설명했죠. 엔게디가 오아시스가 있고 피난처이고 이곳에서 자기 생명이 유지됐고 이곳에서
고베라를 만났다. 그리스도의 꽃, 구원자, 구세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꽃을 만났다. 우리 인생이 백합화지만 이 백합화 같은 인생이 고베라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사인이라고 얘기했죠. 다음 넘겨주세요. 이것이 이제 엔게디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엔게디가 있는 사해 옆에 엔게디가 있잖아요. 참 아이러니 아니에요? 죽은 바다 옆에 엔게디 오아시스가 있다는 거예요. 여긴 다 광야인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고베라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것도 고베라입니다. 고베라가 세 가지 색깔의 칼라를 자랑하는 아주 예쁜 꽃인데 이스라엘 식구들은 참 많은 의미를 두고 이 고베라를 얘기해요. 다음 넘겨주세요. 비둘기 설명했죠. 비둘기 눈을 보면 비둘기 눈이 한 방향만 쳐다본다. 옆에를 보지 않는다. 비둘기는 우리 인생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여호와를 앙망하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시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음 넘겨주세요.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 이것은 성전을 짓는 도구다. 저희가 처음 아가서를 시작할 때 얘기했어요. 아가서는 교회를 만드는, 내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건축하는 그런 24가지 여정에 대한 설명이었다. 우리가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제 읽겠습니다. 포도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포도주 그러면 내가 이 땅의 포도주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포도주를 선택한 건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건지 알게 되는 거예요. 검다. 나는 검어요.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자기 자의식을 건강하게. 나는 죄덩어리예요. 죄 짓고 삽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이러면요, 여기는 은혜 받아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제 쪽변에 앉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이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 하나만 져도 검어진다는 거예요. 검다. 금사슬, 기고리, 엔게디, 고베라, 비둘기, 샤론, 장미, 백합화, 건포도, 사과, 노루, 들사슴, 여우. 노루와 들사슴은 뭐냐면, 노루와 들사슴이 여기는 이제 또 다음번에는 어린 노루 이렇게 나오는데, 어린 노루라는 거는 성경에 어리다. 이거는 나이가 40년 미만을 어리다 그래.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리다는 얘기는 젊은 영맨이라는 거예요. 아주 힘 있는, 진짜 힘 있는 활동적인 그런 노루고 들사슴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노루와 들사심으로 흔들어도 내가 깨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겠다. 왜? 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는 유일하신 그분이니까. 내가 인정받아야 될 유일한 하나님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노루와 들사슴이 2번 쓰였습니다. 근데 이 노루와 들사슴을 쓸 때 또 다른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감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그때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가 하는 일이 뭘까요? 깨어있는 자가 하는 일 몇 가지가 있을 건데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상석, 뭐 깨어있는 사람이 뭘 할까? 상수분단이 자고 있는 사람도 있어서 그래요 지금. 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역시 우리 상석 전지사 큰 인물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진영 브라더스 깨어있는 사람은 뭘 할까? 역시 진영 같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뛰어다닐지어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마음에 그리는 건 다 정답입니다. 근데 전 진짜 제가 원하는 건 깨어있는 그 삶에 저는 한 가지가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찬양을 하고 싶어요. 노래를 하고 싶어요. 늘 깨워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우신 오 위대하신 형용할 수 없는 사랑. 제가 트로트 버전으로 부른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제가 아내가 별명이 이미자. 좀 닮았죠? 그렇죠? 그래갖고 우리 아내가 동백아가씨 부르면 진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 동백아가씨 혹시 아십니까? 제 나이 정도 되면 동백아가씨가 뭔지는 아는데
우리 아내가 동백 아가씨를 딱 부르면 아주 뿅 간다니까요. 노래하는 그런 인생. 찬양을 잃지 말자. 어떤 상황 가운데도 찬양을 하는 순간 있잖아요. 그 찬양의 모두가 내 인생의 모두를 바꿔버릴 거다. 저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이제 본의 아니게 불려 다닐 때 집회할 때 딱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도신경을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해라. 이 얘기를 꼭 해줘요. 사도신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가장 짧게 정리해 놓은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15가지 챕터를 해갖고 15가지로 정리. 성경을 볼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최대한도로 빨리 요약할 수 있는 방법. 사도신경. 사도신경을 하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 가운데 찬양해 보세요. 그런 임재가 그대로 잡히는 거야. 무슨 상황이 바뀌는 거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넘어지는 건 다 똑같아. 육신의 몸을 쓰고 있는 사람은요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안 넘어질 수가 없는 거야. 넘어지는 정도 차이가 있는 거고 얼마나 오래 넘어져 있냐 이거 차이가 있는 거지.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졌다고 뭐라 그럴 필요 없고 내가 서 있다고 해서 그것도 자랑할 것도 아닌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려고 그렇게 내 인생을 바꿔가기 시작하면 그 인생이 빛이 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침에 시선 가지고 노래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을 보게 될 거고 여호와의 쉬지 않는 그 열심 가운데 그분의 자비로움의 바다 가운데 우리가 뛰어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는가?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용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가사 음정 다 틀려도 이거 듣는 우리 하나님은요 야 뿅 같다. 너 때문에 미치겠다. 너 왜 그러냐 오늘. 피곤할 텐데 오늘 왜 그래 내고라. 피곤해 계속 무리하지 마 이걸 그럴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 막 춤추고 싶어.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하는데 앉아갖고 힘들어갖고 이거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내줘야 되는데 우리 박내건 선교사도 우리 목사님 닮아갖고 무지 길거든 또 한번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혹시 그럴까봐 걱정돼갖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거를 늦지 마가면서 그러면 안 돼. 반칙이야. 그러지 말고 주와 같이 길 가. 하나님이 들으시잖아. 나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겁진 않지만 하나님 내 앞에 즐거움의 시간들을 배치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싸! 우선 뛰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한번 해보세요. 세상이 바뀝니다. 그 세상 바뀌기 전에 내가 바뀌고 내 눈이 바뀌고 나면 그 다음에 세상은 자동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상이 내 앞에 무릎 꿇는 걸 보게 됩니다. 세상이 같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조그맣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이고 그런 사람이 CL F맨 아닐까요? 할렐루야. 예배팀 나와주세요. 부탁합니다.